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드려지는 기도가 주님 앞에 연락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함께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 더욱더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잘 간직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잘 활용하여서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0장 3절부터 5절까지 후서 10장 3절부터 5절 5절이 아니니까 다 함께 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리스도인들, 성도의 가장 궁극의 대적은 원수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대적과 원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는 사탄 혹은 마귀라 하는 이입니다. 예수님은 4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가라지를 뿌리고 간 이가 원수 사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 역시 성도의 대적이 마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대적, 성도의 원수는 하나, 사탄, 마귀 뿐만 아니라 그에게 속해 있는 모든 악한 영들입니다. 물론 사망 혹은 죽음도 그 가운데 하나이긴 합니다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죽음과 사탄은 사실 나눌 수 없는 같은 의미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이 있는 곳의 궁극의 결과가 사망, 죽음이고 죽음과 사망은 사단의 역사함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궁극의 대적 원수는 사탄 그리고 그의 휘하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이들이 성도를 유혹을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고 그 생각을 끌고 나아가도록 충동질하고 그래서 궁극에는 사람으로 하여금 악을 행하게 하기도 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사탄의 역할이고 그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도에게 있어서 또 하나 원수, 대적이 있더라 하는 말이죠. 그게 누구냐? 다 같이 합니다. 그건 바로 나다. 내가 또 하나의 원수고 대적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좀 기분이 언짢으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탄이 악의 사실인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탄조차도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에 한 번에 함께 역사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탄은 무소부지한 존재가 아닙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에요. 같은 영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무소부지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곳에 동시에 임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이심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이 아니시기에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함께 임하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자, 사탄이 그렇다면 당연히 그의
명령을 받고 수행하고 있는 악한 영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들 역시 사람에게는 역사할 수 있고 흩어져서 각 사람에게 역사할 수 있지만 그것도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선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제가 있다면 사탄 악한 영들, 자, 그들의 역사와 상관없이 분명히 사탄과 악한 영들이 하는 일들은 사람을 넘어뜨리고 시험에 들게 하고 유혹에 빠지게 해서 악을 범하게 만드는 게 사단과 악한 영들의 역할이고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들과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자기 스스로 사람은 악을 행할 수 있고 또 실제 그 악을 행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이것 한 가지만 봐도 사탄 못지않게 사람에게 있어서 대적 원수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3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입니다. 3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육신의 방법, 육신의 것들을 동원해서 우리가 싸우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제 이후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어떤 전쟁을 위하여 나아갈 때, 전투를 위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사용하는 무기는 육신적인 게 아니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신 우리가 붙들고 싸워야 될 무기가 있습니다. 4절 보세요. 자,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그랬어요. 우리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게 아니다. 육신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견고한 진. 이 견고한 진이 뭐냐면 하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성 혹은 요새일 수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걸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성을 함락하는 정도가 아니라 무너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왜 옛날에 전쟁을 할 때 성벽을 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소위 말하면 이제 이 전투가 벌어질 때 뭐 이런 걸 공성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돌을 날리고 뭡니까? 큰 나무에다가 나무를 깎아가지고 성문의 문을 두드려서 깨뜨리고 그래서 밀고 들어가고 자 그렇게 전투를 한다 할지라도 성을 무너뜨리지는 않아요. 왜? 나중에 언젠가는 내가 또 쓸 수 있으니까. 사람만 죽인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성을 아예 무너뜨린다 말하고 있어요. 흔적조차 남지 않게. 더 이상 어떤 근거지가 되어서 반대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건 그 도구예요. 4절에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진을 깨뜨리는 것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힘이기도 하고 여기서는 육신적인 것에 반대되는 영적인 것이고 이건 하나님의 인도요. 하나님의 감동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왜냐? 앞서 우리가 생각해 본 것처럼 육신의 힘으로는 육신의 무기를 가지고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에 자, 이 말을 다시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견고한 진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어떤 육신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영적인 것이고 당연히 그래서 이 견고한 진도 영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4절 하반절을 보면 자, 무너뜨려야 하는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게 모든 이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무너뜨려야 될 거 4절에서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되고 마지막에 가서 모든 이론도 무너뜨린다 그랬어요. 자, 이걸 보면 4절에서 무너뜨려야 되는 거 두 가지죠. 견고한 진, 모든 이론. 그러나 무너뜨려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둘은 똑같은 하나예요. 그게 뭐냐? 모든 생각이라는 겁니다. 견고한 진이라고 해서 마치 어떤 영적인 존재,
혹은 어떤 영적인 대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라는, 이걸 깨뜨리고 무너뜨려 놔야 제대로 된 영적인 생활이 시작이 되어지고 성도로서의 자리매김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경관진 역시 생각인 거예요. 앞서 자기 자신이 또 하나 원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은 생각으로만 끝이지 않기 때문에 5절 한번 보세요. 역시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랬어요. 자, 5절에 보면 생각으로 인한 결과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자, 근데 5절 중간에 보면 다시 무너뜨린다는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무너뜨린다는 것 4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 대로 견고한 진이고 모든 인원을 무너뜨리는 것 똑같은 무너뜨림이, 그러므로 4절에서 견고한 진이나 모든 이론이나 혹은 5절에서 말하는 무너뜨리는 그 대상은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그게 뭐겠느냐는 거죠. 자, 그게 자, 계속해서 보세요. 5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랬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견고한 진, 모든 이론, 모든 사상은 똑같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5절에서 이걸 조금 좀 표현하고 있죠. 5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생각하는 내 주장 혹은 논리, 생각이 더 높고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듣지 않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신뢰를 하나 들어보면 창조와 진화입니다. 사실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창조를 믿으시겠습니다만, 자,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나 그런 바로 그 세상에서는 말씀으로 인한 그 창조가 아닌 우연히 겹쳐진 진화를 믿고 있다는 거죠. 그 결과 여전히 세상에서 창조 이야기를 하면 과학도 모르는, 과학에 일치하지 않는 그런 무식한 이야기라고 일축해버리기 일쑤이고, 요즘은 아예 세상에서 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아예 하고 있질 않아요. 근데 이거는 세상 말의 일이 아닙니다. 2015년 설문조사한 결과 내용입니다. 그 중에 하나, 하나님의 창조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느냐라는 그런 질문에 성도들 대상으로 질문한 거죠. 그렇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답한 이가 34. 모른다, 아니다 라고 답한 이들이 60. 뭐예요? 성도들이 말입니다. 문제는 이게 2014년 설문조사를 2015년에 발표한 건데, 자, 그 설문조사라면서 4개의 연도를 비교를 했어요. 84년, 97년, 04년, 2014년. 그런데 보니까 갈수록 점점 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렇다는 줄어들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맞다가 줄어들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모른다, 아니다라고 대답하는 게 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 응답자들이 모두 다 말하는 성도들이라. 성도들조차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게 2014년 통계이니까 그렇지, 지금 2020년에 다시 한번 조사해보면 아마 2014년보다 훨씬 더 낮아졌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세상 어느 교회가 창조가 아닌 진화가 진리라고 가르치겠느냔 말이에요. 어느 교회에서, 어느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어른에게 창조가 아닌 진화가 진리다라고 가르치고 공부를 시키겠느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여전히 오직 하나 창조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여전히 34%만 인정을 하고 나머지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가 잘못 가르쳐서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교회가 창조를 이야기해도 내 생각이 아니야 라고 결정을 내려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생각인 겁니다. 이로 인한 결과는 불순종, 따르지 않죠. 성경이 말해도 내 생각, 내 주장, 내 이론과 논리가 더 우수하다 생각하는데 성경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건 단지 신학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창조를 믿는 성도들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게 새로운 습관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런 게 하나 생겨난 게 있어요. 일종의 대입 적용인데, 여러분 뉴스 등을 통해서 예를 들면 기막힌 일 등이 보도될 때 저를 거기 대입시켜 보는 거.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서울에 있는 어느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 문제로 입주민하고 이제 경비원하고 시비가 붙었고, 이 갑질을 해대는 바람에 경비원이 그만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이야기 다 들으셨죠? 그분의 형의 인터뷰를 제가 잠깐 봤어요. 근데 중간에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내 동생이 있는 영안실 찾아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해 주십시오. 그럼 자기는 다 그냥 덮을 수 있다는 거예요. 덮겠다는 거예요.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하더라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인터뷰를 읽어보면서 제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그 피해자가 내 동생이었다, 아니 내 형이었다면 나는 그 형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영안실에 찾아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한마디만 됐습니다. 네,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좀 젊은 애들이, 특별히 이제 중고등학교 애들이 얼마나 많은 사고를 치고 다닙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데, 만약에 내 딸이 그런 당사자였다면 나는 그 아이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 제가 대입을 시켜봤어요. 저는 100% 창조를 믿습니다. 조금 더 틀림없이 저는 100% 창조를 믿어요. 그런데 용서는 다른 문제더라는 겁니다. 창조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용서는 별개의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용서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없어요? 아니요, 있어요. 근데 나는 창조는 믿는데 용서는 따르고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디 용서만 그럴까요? 내 마음에 솟구치고 있는 시기심, 혹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들, 혹은 다른 부분에서 사람이나 혹은 어떤 것에 대한 교만한 마음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이고, 그런 불순종을 이끌어내는 것이 사람의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가장 큰 원수 중에 하나가 바로 나 자신이고 그건 내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원수로부터 내가 승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겠죠. 5절 하반절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중반절부터 보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모든 생각입니다. 갈등이 있을 때만이 아닙니다. 성도로서 이걸 내가 할까 말까, 성도로서 내가 이거를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갈등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 혼자만에 있을 때의 생각도 마찬가지 포함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그야말로 어떤 생각이든 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로잡으라는 겁니다. 원문적으로 보면 포로로 만들라는 거예요. 포로로 만든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 통제 아래에 둔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이 나는 대로, 생각이 이끄는 대로가 아니라 오히려 그 정반대로 내가 내 생각을 통제하는 겁니다. 의식적인 결단이기도 하고요, 선택이기도 하고 순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뜻을 거부하려는 내 생각을 통제해서 복종, 순종으로 행동화시키는 것, 이게 우리가 내 생각을 이기는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가장 강력한 나의 영적 대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교회 나오기 위해서 집에서 나와서 걸어오는데 눈에서 개구리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들어보시면. 근데 이 개구리 소리를 듣고 있는데 여러분 청개구리 다 아시지 않습니까? 청개구리에 얽힌 일화. 엄마가 하라는 대로 반대로 하는. 마지막은 엄마가 죽으면서 내 묘를 내가에다 넣어달라 이랬더니 그것만 들어줬다가 비만 오면 그거 어머니 요 떠내려갈까봐 운다는 뭐 이런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청개구리가 돼야 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인도와 뜻을 거역하게 만들고 싶은 또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정반대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내 생각에서 승리하는 비결인 겁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반드시 해야 할 일 하나가 있습니다. 나의 영적 대적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이걸 왜 해야 되느냐? 왜?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느냐? 하나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한참 아프지 않았어요? 근데 아프기 전까지 제가 그런 대로 혼자 집에서 팔굽혀펴기를 하면 25개, 뭐 많이 할 때는 30개까지도 했어요. 근데 아프고 난 다음에 조금 회복이 되면서 내가 몇 개나 하는가 해봤더니 2개도 못 하겠더라. 안 돼요, 안 돼. 그리고 지금은 좀 연습을 해서 지금 22개 정도까지는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여러분 병원에 가서 오래 누워 계시는 분들 한번 몸을 한번 보세요. 다리 같은 부분. 다리가 어때요? 근육이 다 빠져버려요. 이유가 뭡니까? 움직이질 않으니까. 근육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삶도 우리가 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내 통제하에 두고 그래서 내 생각을 그리스도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와 감동 가운데 복종시키지 않으면 내 믿음은 점점 더 해야갈 겁니다. 어디까지 후퇴할지 모르죠. 분명한 것은 내가 이 훈련으로 나를 쌓아두지 않으면 반드시 내 믿음은 후퇴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날이 가면 갈수록 내 신앙과 믿음은 더 깊어지고 높아지고 강건해지고 튼튼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이 훈련을 하지 않으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는 거는 많아지는데 점점 더 아는 것 비례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불순종할 부실들을 찾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면 머릿속으로는 순종하지 않아야 될 101가지를 찾아내는 게 사람입니다. 내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시키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한 군데를 더 봅니다. 로마서 10장 7절.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무엇이 하나님의 원수예요? 육신의 생각이 그렇다. 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생각도 하지 않고 순종하려고도 하지 않고 순종할 수도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이루려면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 그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싸움은 나 대신 누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이 싸움을 위해서 용병을 내올 수도 없습니다. 원군을 요청할 수도 없어요. 요청한다 해도 들어줄 수도 없습니다. 고스란히 나 혼자 내가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감당하고 반드시 치러야 될 영적인 전쟁입니다. 갈등이 될 때
양심에 흔들릴 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될 이유가 또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전쟁의 무기이기도 하고 이 무기를 갖춰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며칠 전에도 말씀드린 중국에는 약한 영들의 이 괴계를 무너뜨리는 건 오직 기도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악한 영들과 사단은 자신들의 전문성을 더 살려서 아마 극악하게 발악을 할 겁니다. 자기들 때가 다 돼가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한 명이라도 더 끌어가기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까지라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영적 무기를 잘 갖추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고 그렇게 점점 쌓아가다 보면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깊은 영적인 세계에 도달할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이렇게 온전히 복종시키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감동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내가 잘 깨닫지 못하는 분별하지 못하는 것까지라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가운데 악을 행할 수도 있거든요. 내가 의식하지 못하면서도 악에 동참을 하고 그 일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판단케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잘 따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아가 그의 말씀으로 무장함이 필요할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그리스도에 복종시키는 온전히 복종시키는 그날까지 일을 멈추지 마시고 잘 해나가심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 영적인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먼저 내가 마음을 열고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따르겠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다가서게 하옵시고 그럴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생각 기도하신 감동하심이 있다면 하나님 어떤 것이든 내가 잘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렇게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은혜 우리를 잡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약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악의 무기가 되어지지 않고 악에 이끌려 범하지 않도록 아버지 그러한 삶을 위하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아버지 잘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에 붙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 혹시라도 악을 범할까 두렵사오니 주께서 역사하사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얻어 아버지 잘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온전히